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품격 있는 가문의 대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청년부 영로와 같이 신학 얘기를 하다가 제가 우리 영로에게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영로가 예전에 축구 선수였잖아요. 만약에 축구 선수가 연습장에서 연습만 하고 경기에 나가지 않으면 어떨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로가 그렇게 되면 그 연습이 아무 의미가 없죠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선수가 연습만 하고 경기장에 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어딘가 이상한 것이죠. 명절 때 어떤 설교를 해야 되는지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명절은 그동안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시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경기장으로 보내신 거예요. 명절이라는 경기장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마을로 파송하셨던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파송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 대사라는 말은 대신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족들에게 파송당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대사로 우리가 가족들에게 파송돼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가족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나는 가족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라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서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나누는 자리가 되면 좋겠죠. 명절에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짚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 가족들과 혈연 관계를 맺기 전에 사실 나는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어 혈연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말이냐?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뭘로요?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다. 계획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혈연 관계를 맺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으셔서 영적인 혈연 관계를 맺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1절을 같이 보도록 하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혈연 관계를 맺은 게 왜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와 영적 혈연 관계를 맺으시고 육신의 혈연 관계인 가족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그 자녀를 사랑하라고. 다른 자녀도, 하나님이 낳으신 다른 자녀도 사랑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두가 예수님이 보내신 가문의 대사입니다. 나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라고 파송하셨다라는 거죠. 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예수님의 대사로서 우리 가족들에게 보여줘야 될 믿음의 품격이 어떤 건지 우리 함께 적용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이 말은 앞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형제가 누굴까요? 그 형제는 혈육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나와 혈연 관계를 맺으시고 내 가문으로 보내셨어요. 예수님의 대사가 되어 사랑을 실천하라고. 또 다른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고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사랑의 논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논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에게서 나오는 다른 형제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에게서 나온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족의 논리에 의하면 아버지는 사랑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면 당연히 다른 형제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족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실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은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거나 또 형제를 사랑하는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논리는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낳은 또 다른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논리를 가르쳐 주시니까 우리가 이 논리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자, 여러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나라에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백성이 있다고 합시다. 어느 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백성에게 사절단을 보내는데, 그런데 이 백성이요, 나는 왕은 되게 존경하지만 이 사절단은 되게 꼴보기 싫어,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요? 그것은 왕을 모욕하는 일이죠. 사절단을 영접하는 것은 사절단을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절단을 보낸 왕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이지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내 형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마치 왕의 사절단을 받는 게 왕을 존경하기 때문인 것과 같은 이치죠. 형제를 사랑하는데 내 취향대로 평가해서 사랑할 사람과 미워할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꺼이 따르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지요. 비록 내 기준에는 맞지 않아도요. 이것은 사랑의 출처가 어디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의 출처가 나 자신이 된다면 그 사랑은 너무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금방 시들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꽃을 꺾어 소유할 때는 너무 좋지만 곧 시들어 버리고 말죠.
그러나 꺾지 않고 그대로 두면 그 꽃은 쉽게 시들지 않고 오랫동안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출처가 내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그 사랑은 쉽게 변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의 책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적인 애정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이 개입될 때 그 자연적인 사랑도 완성된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의 그릇은요, 정말 작습니다. 몇 사람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벅찰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항상 그 사랑이 샘솟아 나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으로 형제도 사랑할 수 있지요. 그 가능성을 열어둡시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를 통해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있어요. 문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 안에서 어떤 짜릿한 감정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나의 반응과 변화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젠가부터 죄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속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즐겁고 기다려지며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있고 삶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영적인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발견할 때 비로소 형제를 사랑하는 도전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미 끊임없이 샘솟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도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전하면 좋을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도전하면 좋을까요? 사실 여러분 각자의 형제, 또 여러분이 사랑해야 될 그 다른 하나님의 자녀는 다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함께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상대방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상대방을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든 그 존재는 매우 소중하고 귀합니다. 왜? 그도 역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그래서 그 존재를 소중히 여겨주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특히 칭찬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요, 섬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죠.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깊이 섬겨주셨습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건 뭐냐? 그 형제를 섬기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간을 내주고 또 때로는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고 또 때로는 같이 아파하고 같이 즐거워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섬겨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막 뒷담화할 때 있잖아요. 특히 가족들이랑 모이면 그렇게 뒷담화가 재밌어요. 그렇지만 그 뒷담화를 하는 사람의 그 명예를 우리는 지켜줘야 됩니다. 성 어거스틴은 식탁 벽에 이런 글을 적어놨다고 해요. 누구든지 없는 사람의 명예를 헐뜯는 자는 이 식탁에 앉을 자격이 없다.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9절에서도 이 말씀이 있는데요.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막 들춰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어서 막 있어야 될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겠지.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과 마음을 어떻게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이렇게 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거룩한 소각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실천으로 품격 있는 가문의 대사가 되셔서 가정을 더 돈독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압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에 따라 형제를 인내하고 용납하고 희생하고 때로는 양보하고 뒤로 물러나 주는 것이지요. 내 형제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그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도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님, 아무리 형제라지만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사람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희생해주고 뒤로 물러가주는 거,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잖아요. 너무 어려워요. 2부 때는 여기서 딱 웃어주셨는데 3부 때는 또 안 웃어주시네. 맞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이게 무거운 것도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은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들을 보며 이렇게 생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련한 새들을 보라, 저 무거운 날개를 양옆에 달고 다녀야 되니 얼마나 힘들까. 저 날개 무게만 없어도 훨씬 가볍게 땅 위를 뛰어다닐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새에게 날개는 무게가 아니라 동력입니다. 날개는 새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짐이 아니라 오히려 새를 땅으로부터 들어올려 저 높은 하늘을 비상하게 하고 세상을 발 아래 두게 만드는 승리의 도구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은 마치 새의 날개와도 같습니다. 계명이 무거워 보이지만 이거는 짐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저 높은 영적 고지로 날아오르게 하는 은혜의 날개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의무감만으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은요, 이거 몇 개 못해요. 이게 짐처럼 느껴져서 몇 개 못합니다. 그리고 금방 지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의 말씀 역시 순종하는데 즐겁고 기쁠 것입니다. 훨훨 날아 아름다운 하늘을 보는 새처럼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높이 올라가고 성숙해진다면 우리도 역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은요, 짐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히려 하늘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이유로 삼고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런 우리의 행동을 보고 품격의 이유를 묻는다면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죠. 하나님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지켜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소중히 여기고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믿음의 품격입니다. 가정의 대사로서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런 사명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 이것이 우리가 보여줄 품격입니다. 자, 5절 말씀을 함께 보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게 뭘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은 짓누르고 자기가 높이 올라가는 게 세상에 말하는 승리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사람들을 눌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압도하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만든 인생의 법칙은 하나님이 없고요, 절대적 진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성과를 내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라고 합니다. 민주주의 법칙처럼 작은 것으로 큰 유익을 남겨라, 무슨 방법을 동원하든지. 세상은 더 많이 가져야 행복하다고 하고 돈이 곧 힘이라고 가르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옆에 있는 동료쯤은 얼마든지 짓밟고 상처 줘도 괜찮다라고 하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은 성과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라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가치를 증명하죠.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세상은 남을 밟고 올라가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발을 닦아주며 겸손해지고 낮아지려고 합니다. 세상은 많은 이익을 남기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작은 것에 주목하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나눔에서 영적인 풍성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라는 건 이런 겁니다. 세상의 법칙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압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 진리를 실천하며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세상을 믿음의 품격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나를 혈연관계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대사로,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우리 가족에게 가문의 대사로 보내셨죠.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라 하십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 번째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자녀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여기서 가족의 논리를 말씀해 주시니 그 형제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의 말씀을 따라 다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의 품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겁지 않습니다. 새의 날개처럼 오히려 하늘 높이 올라가는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품격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세상의 논리를 정면으로 부닥쳐 믿음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번 명절에는 그렇게 품격 있는 가문의 대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도전과 또 때로는 위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파송받은 대사로서, 가문의 대사로서 내가 또한 다른 형제들을 만나 어떻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존중하고 우리가 그 가치를 높여주고 우리가 같이 섬기고 또 같이 웃어주고 울어줄 수 있는 그 겸손을 섬김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